오늘 말씀은 계속 9장에서부터 이어오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즉 유대인들의 구원을 계속 희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썼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원가지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감람나무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서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원래의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해서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세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예전에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9장, 10장,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성경을 받았고 성전이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오직 신약 성경은 없을 때거든요. 사도 바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거나 할 때는 그게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성경이 완성된 거는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가까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보다 한 150년 지난 뒤에나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성경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또 그러기를 바랬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래의 가지였던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을 머릿속에 두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는 데 실패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일에 넘어졌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섰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구원이 있었지만 육신의 후손들에게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일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네 라고 시기심이 생겨서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이런 시기심, 질투심이 들어서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끝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저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됐구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그들이 믿으면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자,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과거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충만함,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유효했지만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짐으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됐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으로 우리가 받죠. 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넘어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축복이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것이 다 넘어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도도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들은,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국내에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우선해야지 굳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 나라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선택받았고, 누구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외국의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달란트의 문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고 은사의 문제이지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국내를 먼저 다 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0% 대한민국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때 해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그때 베드로나 다른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죠. 마태 같은 사람.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13절에 말하고 14절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모습을 내 고륙 유대인들이, 내 친척 유대인들이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가장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나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먼저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먼저 누가 받는 거예요? 뭐 동남아나 저 유럽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동족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즉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서 화목하게 되었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자기 동족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하리요.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유대인들도 진노의 자녀였다가 죽음의 자녀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된 백성들, 그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떡덩이는 이제 온 이방인들을 얘기하겠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지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하다면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본 가지인 유대인들이 꺾였다 하는 거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죠.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 돌감람나무죠. 그런 우리가 원래 가진 참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래 가지에 붙어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원래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음으로 꺾였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희들도 꺾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넘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 주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엄하시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라고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삼아 보았습니다. 나는 돌감람나무인가 참감람나무인가?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접붙임을 받아 참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20절의 표현대로 높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다시 돌감람나무처럼 꺾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꺾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히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감람나무였던 저희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참 감람나무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